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 올바르게 저희 사명이 전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육적 자아의 프레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본인의 자신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들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올바른 반영을 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가련하고 불쌍한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 이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정의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그들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잘못된 불의에 대응하고 대적하고 불길처럼 솟아 일어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연중제 34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니엘이 네부카드네잘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 이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임금,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긴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새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일독서는 다니엘 예언서 2장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후에 다니엘서 7장이 또 나올 텐데요. 이 2장과 7장은 그 연결시켜서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전체 맥락을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전체의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을 배울 거고 앞으로 올 7장을 설명드릴 때 2장에서 배웠던 것을 잘 여러분이 주지하고 상기시켜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관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까요? 주지해야 될 그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를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중요한 예언서 2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의 다니엘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2개의 예언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사실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대의 흐름을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후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면서 아버지는 진짜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걸 확인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더 절대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 예언서 2장에서 보아야 하는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 예언서 2장은 뭘 하는 거냐면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이 당시에 가장 위세를 떨쳤던 지배를 했던 제국은 바빌론이었죠. 바빌론의 임금이 네부카드네자르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이 바빌론이 이제 점령하면서 속국이 돼가지고 여기로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라는 이런 처지가 된 상태죠. 그런 상태였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너무나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이 강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반역을 올바르게 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 앞에 가서 지금 임금이 꾼 꿈을 무엇인지를 풀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에 사는 뭐 엄청 유명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요술사, 박사, 뭐 지금으로 치면 꿈풀이 해몽 이런 거 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근데 아무도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그 유다 그 유대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러이러한 걸 꿈풀이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던데 그를 좀 데려와 봐라 해서 이제 다니엘이 임금 앞에 바빌론 임금 앞에 와서 임금이 꾼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하느님이 주신 위대한 은총으로 꿈해몽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는 임금이 본 내용을 묘사를 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임금님이 이런 거 보셨죠. 그렇게 선언을 하고 후미에 임금님이 보신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제국이 도래할 거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흐름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망할 건지 어떻게 새 천년 왕국이 올 건지를 쭉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시면 임금님께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큰 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있었는데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 모습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아랫다리는 쇠고 발은 일부는 새였고 일부는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지금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묘사를. 자, 그런데 그 거대한 상이 딱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제 꿈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한 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와 진으로 된 그 상에 발을 쳐가지고 상이 산상조각 나서 부수어 버린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렇게 되니까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머리, 금,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여기 쇠, 두 다리는 쇠였고 발가락은 진흙과 새가 섞인 이 거대한 상이 아래 발을 얼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돌이 하나 와서 탁 치니까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타작마당의 곁처럼 돼서 바람에 흩날려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여기까지가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꿈을 꾼
그 사실을 묘사해 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자, 그리고 이제 뜻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꿈풀이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인류를 휩쓸었던 제국, 그렇게 막강했던 유일한 제국, 그 주변의 모든 곳을 지배했던 제국이 바로 바빌론이었죠. 그래서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바빌론 성 안에는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아놓을 공간이 있을 만큼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사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거대했던 그 주변 일대국이 이 바빌론 앞에 모두가 다 속국으로 다 바빌론이 군림했던, 그걸 우린 제국이라 하죠. 그 정도로 큰 강성한 제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금들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권한을 누가 준 거냐?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그런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신 겁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십니다. 자, 큰 상이 보였는데 머리가 금으로 됐고 가슴이 은, 그 다음에 배가 동, 두 다리가 철, 그 다음 발가락들이 철과 흙이 섞인 이런 상 중에 이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하는 그 제국이 바로 현재 존재하는 바빌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봤다라고 하는 신상이, 그 상이 이렇게 생긴 상을 본 겁니다. 꿈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 머리 부분은 금이고요. 여기 은이고요. 동으로 됐고요. 두 다리가 철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보면요. 요 발 부분을 보면 철하고 진흙이 이렇게 섞였죠. 이런 거대한 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서 이 꿈을 해설하기를 지금 이 머리에 해당하는 금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바빌론을 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겁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새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에 근거해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 금에 해당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빌론이라는 국가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저물면 은에 해당하는 이 가슴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제 인류의 지배적인 나라로 대두될 텐데 그게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의 나라가 저물면서 세 번째 해당하는 이 동으로 된 배 부분에 해당하는 이 나라가 이제 제국으로 떠오르고 지배할 텐데 그게 바로 그리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이 동에 해당하는 나라 그리스가 저물면서 이제 이 철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인류를 지배할 텐데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두 다리에 해당하는 나라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규칙적 원리를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이 금이 금, 은, 동, 철 중에 금이 가장 비싸죠. 값이 비싸죠.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바빌론이 가장 부유했고 점점 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빌론보다는 부유하지는 못한 나라가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금보다는 은이 세고 강하죠. 은보다는 동이 세고 강합니다. 이 금속의 특징을 봤을 때 동보다는 당연히 철이 이 금은동 중에 가장 막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의 측면에서 물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 예전의 바빌론에 비해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못한 나라가 득세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철보다 더 강한 건 지금 여기서 없어요. 금은동
어떤 걸 봐도.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하고 강했던 제국임을 우리가 역사성으로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점점 내려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유한 측면에서는 좀 못하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강한 나라가 앞으로 득세하게 될 거다. 이런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9절 40절에서 다니엘이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건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죠. 모든 걸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앞에 모든 나라를 다 부수고 깨뜨릴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군사력이 세고 강한 나라가 득세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 진흙으로 일부는 새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 발에 해당하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언하는 거죠. 이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이 두 다리라는 거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질 것을 또한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저물고 나면 이 10개의 발가락이 득세하는 시대가 도래할 건데 여기서 열국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10개의 발가락이 득세하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거냐? 유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다니엘이 예언한 바에 의하면 쇠와 진흙이 섞였다는 거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또 여러분 철하고 진흙은 이게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고로 무슨 말이냐? 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 10개의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끝끝내 하나가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속성상 철과 진흙이 절대로 하나로 융합되고 용해돼서 될 수 없는 이 특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럽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하면 과거 유럽이 하나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뭐 전쟁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하나 되려고 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던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나라가 다 장악해서 통치하는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면 유럽은 한 나라로 절대 되질 못하죠. 그래서 유럽연합, EU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면서 심지어 그 화폐 단위까지도 통칭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엔 뭐 영국이 브렉시트다 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아, 예언이 진짜 정확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죠. 강한 유럽도 있고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힘이 없는 유럽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죠.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긴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진 못할 겁니다. 자, 혼인으로 맺어졌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확인합니까? 유럽의 왕실들이 서로서로 그 혼인 관계로서 하나가 되려고 막 동맹 관계를 해서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뭐 공주와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 관계를 많이 복잡하게 맺죠. 우리가 역사성으로 확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죠. 오늘날에 이기까지.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정확하게 맞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을요.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열국시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그 왕권이 뭐 이민족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해서 왕권이 일로 넘어갔다 일로 넘어갔다 이런 일도 없을 거래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멸망시킨 다음에 영원히 서 있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 44절은 어떤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벌써 다니엘 때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여 년 전쯤에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럼 수천 년 전에 하느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올바르게 반영했던 한 영혼을 통해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벌써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대로 됐잖아요. 발가락 시대까지 지금 온 거죠. 그쵸? 머리부터 은부터 동, 철을 거쳐서 앞에 나라는 지금 다 망했죠. 그 제국들은. 그리고 지금 발가락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발가락을 어디서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서 쳐부수고 그게 마치 흩날리는 무슨 지푸라기가 바람에 흩날려가는 것처럼 다 흩날려서 없어져 버리고 어떤 큰 강건한 굳건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영원히 서 있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44절이 그 말씀이죠. 그게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새와 청동과 진흙과 음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자,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쳐버린대요, 다리를. 그럼 도대체 이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쳐버린다는 건 뭘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 이거는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세력.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다리를 치니까 그 상이 우수수수수 부서져 내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가 건설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돌은 세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냐? 지금은 아직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떤 게 마귀 세력인지를 잘 모르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깨어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이 주님의 빛으로 눈과 귀를 뜨이고 열리게 하셔서 아, 저게 적그리스도고 저게 카발 세력이고 우리를 조종해서 개 돼지처럼 하수인처럼 부려가지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락펴락해서 인류를 종 노예처럼 부리고 살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바로 저거구나. 저자가 우두머리구나. 저걸 죽여야겠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깨어나서 그들이 저것이 마귀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들끓는 이런 여론, 이런 들끓는 정의, 그게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부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우수수수수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건 그 정의의 세력, 이 선의 세력들, 아, 저게 아니구나, 속았구나, 발견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이 세력이 떨어져 나와서 저것이 악이니까 저것이 인류를 조종하는 세력이니까 저것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던지는. 예를 들면 이 돌은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스테파노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저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막 던졌죠, 돌을. 마치 그런 여론의 돌. 저거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던졌던 그 돌 있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선의 세력의 돌, 정의로 들끓는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서 저거 아니구나, 속았구나 해서 발견하게 돼서 이건 아니다라고 던지는 그 여론, 그 정의. 그게 바로 여기 돌이라고 표현하신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세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공격하고 정의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큰 돌이 돼서 다리를 쳐서 이제 이 마귀 세력이 우수수 망가지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겁니다. 꿈은 확실하고 뜻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해요. 이게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렇게 확실하고 틀림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신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역사상으로 바빌론 망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득세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왔는데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이 10개의 발가락의 시대, 열국 시대가 결국 지금의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저렇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요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상에서 우리가 이 2장에서 꼭 봐야 되는 것은 점점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유한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강한 나라가 득세하고 있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신상이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발견해야 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나라만 바뀌었지. 이게 바빌론이었고 메데페르시아였고 그리스였고 로마 제국이었고 열국시대라고 하는 이 나라만 바뀐 거지 세력은 똑같은 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점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라만 바뀐 거지 이 세력의 그 힘,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 세력이 주장하는 바 이런 것은 계속 전승되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같은 세력이다. 한 세력이다. 이 관점을 하나의 신상이라는 점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그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지금 네부카드네자르를 통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시대가 올 거고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올 것임을 벌써 이때부터 예언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에 그런 제국이 있었음을 실제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순차적으로 득세했다 망하고 득세했다 망하고 지금 10개의 발가락의 시대까지 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왜? 앞에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앞에 신상의 머리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히 이루어졌어요. 그럼 앞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 흠이 이만큼 남은 거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느님께서 어떤 시대를 오게 하실 거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시대가 이렇게 올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예언서다. 매우 중요한 예언서다라는 것을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선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마지막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징표들, 다양한 어떤 선언적 표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그 과거 시대로 끝나고 어떤 국한된 일부분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었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때 이런 일이 있었어. 국한된 국지적인 관점에서 요때만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새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는 이런 어떤 멸망의 표시,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정화의 작업을 거쳐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런 표징들이, 징표들이 늘 있었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가 오기 전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 시대는 항상 이런 표징들, 이런 정화 작업이 늘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지
이게 어떤 요 국지적 차원의 요때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식하면은 이것은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화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보통 2000년마다 한 번씩 인류에 개입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면 그래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래로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2000년인데 노아의 방주 때 개입하셔서 한번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시죠. 바로 그 노아의 방주 때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 이런 멸망의 징표들이 있을 것이다가 그 시대에도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때가 또 큰 아버지가 개입하시던 시점이에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고서 얼마 안 돼서 반향을 똑바로 끝내 못해서 진짜 망했죠. 바로 그때 또 망하기 직전에 이런 표징들이 있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이 또 마지막 시대가 도래한 건데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때 또 이제 아버지가 개입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징표, 표징, 망하기 직전엔 이런 정화가 있을 거고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인류의 정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심판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늘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고 표징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이고 또 이것을 올바른 관점,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새 시대가 시작하기 전, 망하기 직전에는 늘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올바른 관점의 나라에서 보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제국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변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 예언자가 그 꿈풀이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인류를 끌고 가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앞에 다 맞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요만큼 남은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예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시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늘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이런 다양한 징표나 표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징표와 표징을 읽을 줄 아는 예지와 해안이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시대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준비할 것이고 그런 예지나 징표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다. 믿지도 않는다. 궁금해하지도 않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 노아 가족 말고 다 쓸어버렸듯이 나도 휩쓸려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근거에서 지금 이 때가 어느 때고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영하고 화답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예지를 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어쩜 그렇게 아둔하냐. 아니 무슨 뭐 북풍이 들었다, 동풍이 불었다. 이러면 그 풍향이 바뀌는 것만 봐도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무더운 바람인가 아닌가를 봐도 아, 이게 여름이 오겠네. 아, 이제 여름이 갔구나. 가을이 오겠네. 이런 것을 좀 아는 게 그게 인간의 어떤 예지와 지혜와 지력을 동반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바로 그런 건데 이제는 모든 동물적 본능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급한 차원의 본능밖에 없어가지고 시대를 읽을 줄을 아나 예지가 있기를 하나 뭐 지혜가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가 되어서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온갖 생명과 기쁨과 희망은 다 그분에게만 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 단절된 그러니까 태양에 나오는 그 빛살이 태양을 떠나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 떠난 순간 이미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길 자기가 자처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태양에서 빛살이 떨궈져 나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인생이고 삶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지혜, 예지, 그리고 이런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메시지에서 매일 말씀하시죠. 뭐를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이땐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충직하게 잘 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3일 연중제 34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